좋죠? 네. 아침에 사제자님이 그걸 막 큰 걸 들고 오니까 푸짐하게 또 시집도 이렇게 앞에 놨습니다. 또 대림초도 꾸몄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사람의 아들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오늘 구약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을 쪼개 치고 내려오십시오. 산들이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불에 활활 타듯 물이 펄펄 끓듯 당신의 원수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고 민족들은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 그날은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 당신은 우리를 빚으시니 우리는 모두 당신의 작품입니다. 야훼여,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두고 살펴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당신의 백성입니다. 언젠가 하늘만을 쳐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라는 생각에 하늘만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늘만 쳐다봤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늘만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제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활동했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이 말씀으로 저 역시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실 법한 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덕에 오늘의 성공의 사제까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늘 품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만났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늘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대림절 시작하는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런 질문 앞에 초대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오늘 서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서신 말씀은 바울 성인이 말씀하신 거죠. 바울 성인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깊은 확신을 가졌으며 모든 은총의 선물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는 존재이지요. 어린 나이에 제가 교회, 그때는 이제 교회 선생님들 반사라고 불렀죠. 교회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나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기쁜 모습으로, 야, 우리가 늘 주님께 찬양하며 날마다 예배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했을 텐데, 근데 저는 그 순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양만 하는 그런 날에 이거 무슨 재미가 있지? 이거 큰일 났네. 어린 나이에 그런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저와는 다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란 존재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속했다. 승천하심이 약속하는,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나라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느님 나라.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지요. 적어도 그 나라에서는 억울함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을 것이고 서로를 다치게 하는 전쟁도 없겠지요. 설령 서로에게 상처를 줬더라도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또 우리와 더불어 완성해 나갈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처럼 그게 언제입니까?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저는 생각을 바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실 법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요. 그때가 언제 오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으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있으라는 것일까? 단지 그 약속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깨어 있으란 뜻이 뭘까? 내가 만난 현장에서 그 사람들 열심히 도우라는 뜻인가? 그러면 그게 깨어 있는 것일까? 이런 책에 다시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라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란 말씀에 그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느님 나라와 관련해서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이미,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now, not yet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신비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온, 나에게 온 하늘나라의 모습은 무엇일까? 제가 이해한 바는 이렇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늘나라가 되라는 뜻이구나. 내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나 어찌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한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도우심으로 불완전한, 이미 왔지만 아직 불완전한 하늘나라가 비로소 완전해질 거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 완전한 하늘나라를 향해 소망을 품으며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씩 연결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 과정 속에 늘 등장하는 단어가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존재가 한 번의 경험으로 성숙한 영성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고 시간이 있고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포메이션해 나간다. 누군가가 옆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가 그걸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전통을 가리켜 완덕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사실상 일반 개신교회는 이 완덕을 향한 여정 이런 표현도 잘 쓰지도 않고 그런 전통이 매우 약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천주교는 오랜 교회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도 시켜놨고 잘 가르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그 천주교 교회 현장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어떻게 이 완덕을 향한 여정을 이해하고 가르쳐 왔는지를 이 시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완덕에 이르는 여정을 이 천주교에서는 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성을 구현한다. 이 성성에게 거룩한 성향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성성은 하느님께 기원을 두고 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능력과 지혜와 자비와 정의와 사랑에서 나타나고 그 역사적인 표현은 구세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죄스러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강생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거룩함의 근원이요 종착점이며 우리에게 그 거룩한 성향을 가르치신 스승이요 모범이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에게 그 거룩한 성향을 구현할 능력을 주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성의 본질은 대인 관계인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하느님의 관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덕은 단순한 윤리적 선행이 아니고 완덕의 추구이다. 이 완덕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그분을 가까이 닮는 것을 의미하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 이거는 천주교 교회 전통에 입각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거는 내가 반론을 제기할 내용이 아니라 참 고맙다. 누군가가 이미 이렇게 잘 기록을 해주고 정리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느낌이 오히려 듭니다. 저도 한번 제 경험 속에서 또 우리 성공의 교회 속에서 이런 완덕을 향한 여정을 과연 어디서 우리는 성경에서 끄집어낼까 이런 고민 속에서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9가지가 있는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마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쓰여진 이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 속에 고민한 성령의 9가지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늘 외우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나는 이런 9가지 열매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느냐 이런 걸 질문하게 됩니다. 나이를 조금씩 들면서 이 9가지 열매 참 처음에는 그냥 이쯤이야 하지만 참 그렇지 않구나. 이 9가지 열매를 내 삶 속에서 연결게 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이 9개 난 못한다. 하나라도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라도 잘하고 있느냐?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완전한 열매를 내줄 수 없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느님 나라의 이 가치를 실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성숙시켜 나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 나라의 도래를 또한 우리는 기다리겠지요. 이러한 기다림의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선배 성직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야, 교회는 말이야 유람선이 되면 안 돼. 유람선이 되면 안 된다. 조심해라. 유람선은 뭡니까? 배는 똑같은 배지만 목적지가 특별히 필요 없어요. 띄우는 배에서 그냥 유유자적 기쁨을 누리면 그만인 겁니다. 기다림을 상실한 공동체는 그냥 침묵 공동체로 머물게 됩니다. 늘 그래서 재밌는 걸 찾게 되고 새로운 걸 찾게 되고. 앞서 저는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아침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고백한 바입니다. 자꾸만 약해져가는 제 기다림의 마음을 그래도 이렇게 만난 우리의 교제와 서로의 동료와 때로는 서로에 대한 채찍질을 통해서 약해져가는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장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틴어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까르페 디엠. 이게 이제 주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림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할 때 등장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완전한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를 위해 매 순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까르페 디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다림의 자세라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